지난 7월에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순직한 그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사건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는 그 사건이 누구 잘못이다 그런 것보다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그 최상병 부모님께서 결혼 후에 10년 만에 정말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어렵게 그렇게 아들을 얻으셨고, 아들도 그 최상병이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 정말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슬픔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바치러 그렇게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도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이라고 할 때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려는 게 목적인 일종의 테스트와 같다는 거죠. 하지만 사탄 마귀의 시험은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에 그 시험은 바로 이 유혹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즉 테스트를 하시는데,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그게 포기가 잘 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말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약속을 주셨으면 최소한 자녀가 막 한 5 이상, 막 한 10명 정도는 낳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이 너무나 무색하게도 무려 100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식으로 아들 이삭 딱 1명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땅으로 가자,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한 지 지금 30년도 넘었지만 아직 그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험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100세에 낳은 그 금쪽과 같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라면 그냥 그의 믿음을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시험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 몇 가지 이유로 정말 순종하기 참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바쳐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둘째로 하나님의 이 요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다른 요구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족속 중에는 그렇게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요구가 혹시나 사탄의 속임수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요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과 전혀 맞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얻는 후손이 내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이 말씀과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명령이 부당하다며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냥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100살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렇게 주신 자식을 도로 빼앗아 가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거 아시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 찾지 마십시오.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은 분명히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다 믿어졌고 하나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그 순간에도, 가장 힘들고 가장 당혹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과 분노를 이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음 날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막 너무 설레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잤겠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잠이 올 아버지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떠나고자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지 않을 그런 핑계거리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출발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그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자신의 시험이지 아내인 사라의 시험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라에게는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라가 나중에 알았다면 펄펄 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라에게는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정신 나간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 길을 막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데리고 갔던 종들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아브라함의 팔을 붙들어서 죽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들을 모두 다 산 밑에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지? 아마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어느 날 그냥 불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전리품으로 얻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을 다 포기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고 또 큰아들인 이스마엘과 첩 하갈을 버리는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3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그런 날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을 따로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이제 이삭과 둘이서만 산으로 올라갈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묻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만 믿고 따라오는 이 아들을 이제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 지금 산으로 데려가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묶어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정말로 칼을 들어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신용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용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정말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이삭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이삭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삭으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의 큰 굴곡이 없이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건 곧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꾸준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오늘 이 사건이 이삭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 되었고 신앙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천금과도 같은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더욱 굳세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복을 감당할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복은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할 텐데 미국의 거액 복권 당첨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결국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준비되지 않은 그 복은 오히려 그 삶에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고자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양이 갑자기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양이 걸려 있었는데 못 본 것인지 아니면 그 짧은 사이에 그 양이 수풀에 걸린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제사를 드리지 않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될 그런 날이 오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했고 시험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산을 찾아갈 때 하나의 큰 숙제를 가지고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그 숙제는 어떻게 아들 이삭을 죽인 후에 다시 살려서 이 산을 내려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은 반드시 다시 살아서 함께 이 산을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도 보면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혼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즉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시험을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나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계속 바뀌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찬송가 94장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며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과 우리 실리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어떤 고민도 없이 어떤 걱정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체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